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지만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 견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님들 늘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언가도 아니고 그냥 이 영상 보시는 성도님과 마찬가지 입장에 있는 그냥 평범한 성도예요. 그러한 평범한 성도의 시각으로 지금 현재의 시대의 흐름을 이제 본 것에 의해서 이제 예상을 하는 건데,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 두 가지 측면의 변화가 저는 예상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껴질 변화, 이 부분인데, 먼저 오늘 말씀드리는 전제 조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인간에게 있는 생존 본능을 자극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이렇게 발동이 우선 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업로드를 하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한다면 성도님께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성도로 살 것인가, 말만 성도가 아니라 말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 것인가. 그렇다면요, 오늘 메시지 결과적으로의 메시지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바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그걸 의지하면서 사는, 그걸 배워야 하고 우린 그걸 익혀야 됩니다. 저도 솔직히 좀 복잡해요. 사실은 요 수일 동안 영상을 몇 번 만들었어요. 그런데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성도님들의 단순히 그 생존 본능만을 자극을 해서 결국은 성도가 아니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되지 않을까, 욕심을 자극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자꾸 제 안에서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핵심 알맹이가 빠진 것 같이 들리실 수 있는데요, 핵심 메시지는요,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그걸 의지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가 나 스스로를 위해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자꾸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하며 살 것인가. 첫 번째,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되어질 변화.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라 하지만 사실 우리 믿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요,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를 들어볼까요? 마음의 평안이라든지 마음의 평화,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 그런 것들 있잖아요. 힐링,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무언가 자기에게 닥칠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모면하기 위한 그것을 어떤 존재에게 구하는 거죠. 그 방법을. 그러니까 전보로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든지, 아니면은 어떤 존재를 섬김으로 인해서 그 존재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것, 물질이 됐건 건강이 됐건 명예가 됐건, 이런 인간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한 행위, 이게 종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임하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기본 뼈대와 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지, 내가 지옥을 면해야지, 또는 요새 이제 마지막 때에 심취하신 분들은 내가 7년 대환란이나 그런 것들에 뭐 휴거에서 버림받지 않도록 내가 그 티켓을 얻어야지, 이런 이유로 해서 국한된, 갇혀있는 이런 모양이 되면 이게 종교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종교가 아닌데 종교로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나의 목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관계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우리의 믿음은 결과적으로 이 생명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저 내 구원을 위한 통로, 도구,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여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누려야 할 복, 물질의 복, 뭐 건강의 복, 이런 것들. 좋아요. 뭐 우리가 저도 인간이고 그렇다 보니까 뭐 저도 그런 지금 말씀드린 뭐 물질의 복 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좀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성도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님도 잘 사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요, 결과적으로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어떤 대상을 섬기는 행위가 됩니다. 이게 종교라는 거죠. 그동안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현재 이 시대의 기독교는요, 완벽하게 종교입니다. 종교는요, 결국은 타락하고 부패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인간 자체가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들이 모여 있으니까 결국 그게 기독교가 됐건 불교가 됐건 뭐가 됐건 종교라는 형태는요, 결과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지금 현재 기독교라 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보통 기독교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의 포지션이 어떤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는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는요, 의미가 없어요. 그저 자기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뭔가 은혜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끼리만의 리그가 기독교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는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가 없는 상태가 이미 굳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요, 기독교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저 기독교인들만의, 그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만의 모임, 리그, 이거 의미 없는 겁니다. 거기에다가요, 사회적으로는요, 성도님들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기독교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범죄를 저지르는 걸까요? 그건 아닐 텐데, 유독 언론을 통해서 보여지는 건요, 기독교인들,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불의한 부분과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카톨릭 쪽이나 아니면 불교 쪽이나 아니면은 뭐 민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이런 뉴스 보신 기억 있으세요? 저는 기억이 별로 없네요.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제 기억에는요, 기독교인인데 뭔가를 잘못했다, 이런 언론 뉴스밖에 본 기억이 안 나요. 거의. 이게 사회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독교는요, 그저 존재에 그냥 무의미를 부여하는 정도를 떠나서
기독교가 악의 축이 아닌가, 이런 추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닐런지. 그리고 기독교의 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마저도요, 이제는 제가 그 전 영상에서 교회가 교회를 사냥하는 시대, 이제는 세상이 기독교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는 것보다요, 이제 기독교 안에서 취지는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썩으면 안 된다, 우리가 다시 개혁해야 된다, 이런 취지지만 결과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의 허물과 그런 잘못된 것들을 알리고 전파하는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라는 것은 존재의 의미가, 제가 보기엔 존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 사람들만의 리그,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만의 리그.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센TV가 별로 영향력이 없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물도 많은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고센TV를 찾는 성도님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 많지 않은 성도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 리그에 끼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 리그에 끼지 마십시오. 저는 나중에 이게 언제쯤이 될지, 그리고 좀 과대망상적인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요, 지금의 기독교가 의미가 이렇게 퇴색이 되고 존재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재를 받지 않을까. 이게 이제 또 마지막 때를 관심하는 분들은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핍박과 탄압, 이제 그런 쪽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또 이런 식으로만 이어지겠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치중하지 마시고,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말만 내가 성도라 했지, 내가 말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지, 그 자녀의 본분, 성도의 본분,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청구서를 받게 되는가.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들, 직접적인 그 언급이 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고,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기독교가 탄압받고 기독교의 종교의 이제 활동이 제한을 받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한받고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켜야 해요. 이것이 그나마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기독교라는 종교로 타락한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삶의 변화의 부분입니다. 이 변화의 가장 중심이 바로 AI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AI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도구입니까?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가 AI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틀렸어요. 그 상황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고 그게 현실의 피부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AI를 도구로 사용한다는 착각과 망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답이 없어요. 이거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당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그걸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성도님들께서 아시고, 샘 올트먼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오픈 AI 창시자이고 테슬라의 그 최대 경영자죠.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요, 이제 앞으로 인간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그저 뭔가 본인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면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먹고 살 일을 안 해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픈 AI 창시자 샘 올트먼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 기본소득. 이게 겹쳐지는 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이때까지 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는요,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돈을 버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요,
AI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AI가 세상에 경제를 돌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AI가 결국 돈을 벌어요. 저는 지금 굉장히 축소해서 그 긴 내용을 축소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인간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면은 퍼뜩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 제가 좀 의구심을 갖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게 돼요. 샘 올트먼이나 그 일론 머스크가 말을 한 게 가능해요. 그리고 이미 그 판이 깔렸고 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삶에서 지금 피부로 못 느낄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의구심을 갖는 건 그게 모든 인류에 대해서 우리 지금 저는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고센TV 성도님들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고센TV 성도님, 저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 혜택을 받고 누릴 수 있느냐? 글쎄요. AI가 효율성을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인간은요, 효율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인간이지만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말은 좀 맞지 않는 거지만 그냥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말씀드려볼게요. 인간은 비효율적인 존재예요. 감정에 의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 같아요. 그래서 통제되어지고 AI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세상. 대신에 AI가 인간들을 먹여 살려주는 거예요.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시스템 판이 깔렸어요, 이미.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이거는 우리 앞에 현실화가 뭐 저는 말씀드렸지만 예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엔 10년 안에 돼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동안에 인간이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면은 단순 노동자로서 이제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입을 겁니다.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제가 이런 뉴스를 봤는데요. 미국인가 어느 해외에 있는 어떤 로펌인데 변호사 100명을 해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명의 변호사를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그 5명이 AI를 잘 다루는 변호사. 한 가지 사건이지만요. 이게 인간의 그 모든 분야에서는 적용이 될 거라고 봐요. 결국 AI를 쓸 줄 아는 사람과 쓸 줄 모르는 사람.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성도님들에게 AI를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세요. 우리 그 고센TV 성도님 중에 학생이 한 분 계신데 해외에서 지금 공부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건축 쪽에 공부를 하신다고. 정확하게 전 그쪽에 문외한이라서 건축이라면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뭔지는 모르지만 그 성도님도 제가 보기엔 위험합니다. 그 자리가 그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요, 단순 노동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AI가 바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도요, 그 요새 한 번씩 그런 것도 나오지만 인간을 대체해서 작업을 하는 로봇. 지금은 되게 둔해 보이고 별로 기능이 그렇게 대단하진 않지만 이게 안드로이드라는 개념 있죠. 그 인간 같은 그런 인간이 아닌 존재. 그런 것들을 생산해서 만들어내게 되면 그게 인간의 그 단순 노동까지도 대체하게 되는데 이건 SF 만화 같은 좀 얘기고 이거는 당장에 실현되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건 실현이 가능한 얘기예요. 그동안에 그게 될 때까지 인간은 단순 노동자로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이제 지식인들, 전문 직종들은요, 오히려 필요가 없어요. AI가 더 정확하고요. AI가 더 잘해요. 이런 시대를 살면서 결과적으로 제가 염려가 되는 건요, 잉여인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존재할 필요가 없는 인간들. 노동력으로도 쓸 수 없고 그런 인간들. 과연 그런 인간들까지 그 샘 올트먼이 말한 그 인간 그 기본 소득, 인간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거거든요. 인간이 인간임을 증명만 하면은 기본 소득을 준다 이거거든요. 근데 모든 인류에게 다 줄 건가?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 제가 지금 겉핥기식으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맹이 쏙 빼고요. 성도님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쏙 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걸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성도님들은요 욕심에 사로잡혀요.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고, 거기서 살아남아서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고요. 그걸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뜯어 말릴 수는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자유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도님이 그걸 추구하는 순간 성도님이 더 이상 성도가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인간의 지극히 본능적인 그 생존 욕구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게 성도거든요. 그리고 오늘 드리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되는데 그저 세상처럼 우리는 그 흐름에 우리의 몸을 맡길 것인가? 그렇다고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AI를 배척하고 뭐 따로 우리들만 산속에 숨어서 살아야 된다, 그런 7년 대환란의 그런 종말론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점점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껴지게끔,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에 느껴지게끔 세상이 이미 바뀌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바뀐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삶도 그렇고요, 바뀐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이게 메시지예요. 오늘 메시지예요.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면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내 삶은 비록 고단하고 어렵고 바뀌는 게 없지만 여전히 고달프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그걸 의지하면서 사는 것, 이게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선택하기 점점 힘든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성도님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에게는 지금 현실보다는 조금 나중에 되어질 일, 그리고 좀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엔 좀 피부에 와닿지 않고 좀 공상과학 같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세상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게 될 땐 이미 판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그게 굳어진 상태, 그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성도님들께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